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 1서를 왜 썼느냐,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지요. 우리 5장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도 오전에 이렇게 복음마차 전도가 마치고 비가 억수로다가 내리는데 또 우리 남성구역 이제 신방 받을 분들이 마침 교회로 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가정에서 신방을 안 받고 교회에서 비가 오니까 받게 되어서 제가 열심으로다가 말씀을 한번 쫙 끼워줬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언제라도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우리 김인두 쌤 벌써 눈 감고 계시는데 대표로다가 어제 집사님이 저한테 딱 질문한 게 아주 좋은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뭘 질문했었죠, 집사님? 신방 받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가, 어떻게 해야 목사님,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씀 안 했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생명책. 그랬더니, 우리 김문관 쌤은, 그 생명책이 구원책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게, 제가 MDB를 마친 석사입니다. 목회학 석사 학위자인데, 아니 그 사람 저보다도 어떻게 말씀 보는 게 더 깊어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이 나옵니다. 그 생명책이 우리 김문관 쌤 말씀한 것처럼 구원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말씀을 읽고 우리 김인두 집사님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이 생명책이 기록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뭐냐?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음을,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언제 아멘 하실래요? 아멘을 할 때까지 똑같은 말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음을,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알게 하려고 이 요한 1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생명책이 기록됩니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보라라는 거죠. 성경을 펴서 읽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라고 무식하게 믿는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분명한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6장 3절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때로는 암송할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바로 성도가 아는 것이 뭐냐?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성도가 뭘 안다고요? 우리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은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요, 지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예전의 삶, 죄 짓는 삶, 범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하느냐? 주님 안에 있음이라고 항상 성경은 조건을 말해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로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에 열매를 맺히는 것이죠. 그게 자연 섭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저와 여러분 뭐다고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보았던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죄 짓고자 할 때에, 그 죄 짓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탄식하면서 어찌할꼬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지불식가 아니라 하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가장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을 섰던 최고의 제자죠.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을 살아갈 것 같았지만 이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의 공고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이죠. 22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 함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한마디로 사도 바울도 그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일 때에 앞장을 서서 그 죽이는 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핍박자요, 포악자요, 그렇게 박해하 있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시고 네가 나를 핍박하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바뀌고 싶어서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강건적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변화시키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도 바울이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갔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 7장에 말아 나온 것처럼 생명의 법이 내 안에 가득한데 또 하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법이 있다고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법,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늘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나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 되는 나, 할 수 없는 나, 불쌍한 나, 전혀 소망이 없는 나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 말도 안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했네, 아이고 내가 오늘 말씀 받아야 되는데 말씀 못 받네, 아이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네. 그렇게 우리는 잡을안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나오고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 다 완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안 되는 나, 할 수 없는 나, 부족한 나,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귀히 보시고 사랑하시고 이사야 43장에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세 가지로 보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배롭고 정귀하고 사랑하였은즉. 할렐루야. 언젠가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제가 설명하면서 이 보배롭다는 말은 의미가 원의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잘하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 딸들, 우리의 손주들 보면 어때요? 진짜로 아이고 내 강아지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들, 내 아가지, 내 강아지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배로운 자들이고 사랑받는 자들이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좀 못하고 좀 믿음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를 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생명체에 기록돼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 안에 있냐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19절 같이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말씀이 나오죠.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나라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 있는 세상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느냐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알죠.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지,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지요. 우리 17장 3절 같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되죠. 예수님이 왜 아는 것이라 말씀했느냐?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임을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내가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나는 영생을 누리리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자주 주신 말씀 의지